예수님께서 지난주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이유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또 11조도 드렸고 또 많은 그 율법대로 그들을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증거하실 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할 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과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듣고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제사장들은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증언하신 대로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는 아마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18장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말씀에서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는 빌라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그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제자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그 뜻이,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게 할 수 없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주실 때 큰 소리쳤던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아온 제사장들도 그렇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을 잡아와서 신문하는 빌라도도 모두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로부터 어떠한 죄의 증거도 찾지 못하고 예수를 놓아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채찍질이 먼저가 아니죠. 먼저 그 사람이 어떠한 죄가 있는지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오히려 거꾸로 먼저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해서 좀 불쌍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가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채찍질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왕이여 평안하나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반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과 이 불쌍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 동의를 얻고자 했던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어떻게 협박하죠? 자신이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면 이것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시대 많은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로마가 점령했던 그 나라에 많은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황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것이 이 사람을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협박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갈수록 더 흥분을 합니다. 더 외치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와서는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자긍심으로 살았던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압제당하는 것을, 이방인의 그 멍에를 주는 것을 그들은 치욕스럽게 여겼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고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빌라도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외쳐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지금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외쳐대는 것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던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재물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나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로마에게 전해진다면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것이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비춰봤죠? 자기의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비춰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고 빌라도 앞에서 외쳐대는 것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날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에 나의 왕이라고 외쳐야 되는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분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더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죠?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에 되고 올매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여러분 힘들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왜요? 살기가 힘들죠.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더 지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조금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죠?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내가 못 살았던 것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양심이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양심이 찔려지면은 그 양심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죠. 더 싫어요. 그래서 갈수록 교회 나오는 게 더 싫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왜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의 다스리심 속에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것이 감춰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이 찔릴 때 그 찔림이 싫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죠? 저는 참 이 애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면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잔소리, 똑같은 방법, 그 액션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놈이 지가 잘못했고 지가 벌렙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나 고칠래? 야, 강아지도 규민의 강아지도 석달 훈련시키고 너보다 잘하니까. 그럼 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럼 지가 더 짜증을 냅니다. 아, 이 집은 정말 살기 힘들다. 정말 괴롭다. 집마다 너무 괴롭다. 누가 잘못이죠? 잘못하는 놈이 고쳐야죠. 지 잘못한 것을 듣고 고쳐야 되는데 늘 어떻게 해줘? 내가 최고, 내가 잘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 안 고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왕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면 내가 왕의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추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온다면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어떤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으니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좀 편한 말을 듣고 싶죠. 우리가 찬양 잘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그러고 나 교회에 왔으니까 그 사랑 좀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순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순종 없이 나는 내 모습을 어떻게 살든 간에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힘들어지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음성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그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등불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우리의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니까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고 어딜 가나 살기가 고달픈 겁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의 삶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진리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 행복의 길을 누리는 그 길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삶을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마음이 애통하며 내 마음이 가난하며 찢어지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보너스 좀 많이 받아서 정말 내가 원하는 정말 좋은 것 좀 사게 해주세요. 그거 못 가는 것이 한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 애 지금 1등 좀 해서 우리 남편 승진 잘해서 나중 폼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울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로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오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피우며 애통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뿜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핑계를 어디다 대요? 바쁘기 때문에.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이 모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그 목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세상에 바쁜 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보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것을 구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어하나 입다 지냈습니다. 어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성경 대표하는 그 구절이 디모데서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진리를 옳게 깨달아야지, 옳게 배워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은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잘 살고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도록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구원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절망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청년들 빼고는 아마 여러분 다 아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를 보면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정들, 통계적으로 보면 그 가정이 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 찾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다 보니까 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아이는 그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아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겁니다. 그거 왜 하나님의 그 관심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죠? 크리스찬의 그 라이프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을 하다 보니까 그 철학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까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 별거 없는데 뭘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심오한 말처럼 막 그 설명을 합니다. 그 불교의 스님들이 뭐 물은 물이 돼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돼 산이 아니네. 헷갈리잖아요. 물이 물이고 산이 산인데 헷갈리는 말 하면서 자꾸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합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죠?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도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그 내 이웃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안타까우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오늘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원의 삶입니다. 어떤 큰 능력을 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엉뚱하게 자꾸 능력만 쫓아갑니다. 무슨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세가 가면 여기도 내가 있다고 저기도 내가 있다고 그런데 찾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능력 찾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크리스찬들을 사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시죠? 말세가 되면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천사들을 그 사탄들이 에게 들어서 유혹을 하죠.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늘 능력으로 우리 유혹하니까 사람들은 그 능력 쫓아다니게 바쁩니다. 무슨 뭐 성령 능력, 성령 은사 그래서 좀만 능력인 것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껌뻑 죽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조종당합니다.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거기에 가서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하면서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듣고 엉뚱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요즘 이 동성애 문제가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북한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쏟아붓습니다.
동성애 막는 법, 처지, 북한 인권 하기.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기도의 열심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법안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된 사명,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동성애 무슨 막는 것이 무슨 교회 본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열심을 쏟아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추구하는 게 그 교회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있었고 신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시대도 있었고 로마서에 보면 거기서도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동성애를 부과시켜서 큰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죄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의 열심을 엉뚱한 대로 유혹하고 이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때를 어떤지 못했으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 성경공부 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부천에서 목회하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옛날에 그분이 조금 이제 젊으셨을 때 금식기도가 되어서 금식기도를 하시고 이제 식당에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금식기도 하시는 힘도 없으실 때고 아마 이제 그 음식 이제 드셔야 돼서 식당에 왔습니다. 근데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시는데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 몸이 피곤하셨는지 그냥 식사만 하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식당으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들은 소식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큼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 진리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제사장들이 엉뚱하게 세상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왕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이, 기도는 감동받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감동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믿음의 삶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멋들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거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변명 하나로 그것으로 때우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무슨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진리 따로 내 삶 따로. 자, 오늘 남편이 집에 들어서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나도 남편한테 기분이 좋고 잘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내 속을 긁으면은 꼴보기 싫죠.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뒤에서 오는 남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계신데 조금 더 바꾸면 저도 이 말씀을 좀 뜨면 제 말씀에 찔리긴 한데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시죠. 저도 이 말씀은 참 찔려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피하면 안 되죠. 일단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진리의 음성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것이 진리를 쫓고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외치는 가이사라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면서 세상의 것을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며 살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의 아들이 왕입니다. 나의 남편이 왕입니다.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나에게 속한 자라면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하고 아무리 줘도 말 하나도 안 들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다 했다고 착각하죠. 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줬다는 거, 난 드렸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걸 줘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드려야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걸 드려야죠.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뭘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은 죽어도 안 들려.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첨가해서 거기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한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게 뭐죠? 칼집에 칼을 뽑아가지고 결국 한 것은 제사장 종의 귀 하나 베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의 왕입니다라고 외쳐대는 그런 엉뚱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내 삶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더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내 속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 향하여서 그것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저의 문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돌이켜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그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읽던 디모데서 6장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고 찔릴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 11절 말씀도 다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보이시죠.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으로 내게 보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육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셨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언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는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심으로 준비되어진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축제하냐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만 내 마음을 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찢으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러 골고다 언덕에 이르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진리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신 저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제시키는 애통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지게 하시고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백성들 되게 더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지며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말씀 말씀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하는 저를 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한 능력을 지니고 저를 보시고 아버지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속한 자들만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게 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아버지의 거룩한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모습으로 구별되어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죄 가운데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 안에 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주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그 거룩한 면류관, 그날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만 순종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